자, 이제 우리가 욥기를 다 끝냈고 이제 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편은 또 150편입니다. 150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한 편 한 편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욥의 회개와 결론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 이해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됐고 복음을 막는 이게 우리가 진짜 회개할 일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번 주간부터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관이 분명히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불신자는 내 거잖아요. 내 거. 다 내 거. 나 중심이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시험을 해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재물도 다 뺏어갔고 양떼, 소떼, 종들 생명까지, 심지어 자식들, 하나님 주신 자식인데 10명 다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다른 것만 딱 그렇칩시다. 자녀가 죽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한 명 죽은 것도 아니고 한 명 가지고도 평생 우리가 한이 맺히는데 10명이 다 죽었다. 어쩌면 정말 살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욥이 자살하는 게 천천만 다행이지. 우리 같으면 10번도 더 하지. 그죠? 그런데 욥은요 뭐라고 했느냐? 오히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망한 이 일도 사람 볼 때 망한 거잖아요. 망한 이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내가 가령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할 일이 아니고 자살할 일이 아니고 남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두 번째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소유간 다음에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 같고 응답받는 것 같고 역사 일어나는 거 이러죠. 잘 안 되면 뭐 그냥 갑자기 마귀 자녀 되고 그런다. 막 지옥 갈 것 같고. 그거 아닙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뭐라냐면 응답이 온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제목이. 응답에 속는다는 게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응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말 하면은 응답 없다고 또 속으면 안 된다고. 그죠? 욥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응답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됐지. 그냥 바로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왜 여기에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살게 하느냐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는 한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이유를 깨달아야 돼. 욥은 뭐라 했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니 여러분 순금같이 돼가 말 거예요. 세계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적어도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 향해서 가지는 못해도 지금 이 시대는 다 와 있어요. 식당에만 가봐도 일단 외국인 한 명 만날 수 있다니까. 얼마 전에 식당에 탁 가더니 일광의 식당에 갔더니요 아주 친절하게 막 우리를 아예 웃겨. 그러면서 탁 서빙을 해주는데 요 여자가 어느 여자냐? 베트남 여자예요. 자주 본 여자라. 그 식당에 서빙하러 왔는데 원래 다른 식당에 있었거든. 아주 내가 전에 얻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아 몰라요. 그러면서 막 저는 농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고 우리의 양심을 조금 하나님 앞에 세우면 전도문이 아니고 성경문이 열리다는 게 지금. 이게 여러분의 인생관, 인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가지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지 않고 복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여기에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은 한 150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은 장이라고 안 해요. 시편 1편, 2편, 3편 이래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안 한 분들은 시편도 몇 장 몇 절 이라는데 시편은 시 1편, 2편, 3편, 150편 이런 편이라는 거예요. 한 편, 두 편, 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9편은 엄청 길어요. 거의 뭐 작은 성경 한 권보다도 크다니까, 길다니까요. 그래도 한 편이에요, 그게. 그걸 보고 장편 시라 그래요. 그죠? 긴 시라. 그냥 긴 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모세도 기록했고, 또 누굽니까? 뭐 다윗이 주로 한 절반 이상을 기록했죠. 73편이니까 거의. 또 레위 사람들도 기록했고, 특히 그 광야에서 데모했던 사람들 중에 고라가 나중에 그 땅이 이제 죽었는데 그 후손들은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고라 할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시를 적어놨어요. 솔로몬도 시를 2편을 적고 헤만이라는 사람도 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가 기록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시편을 그냥 시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편은요, 오직을 깨달은 사람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이게 그냥 시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서 특히 또 나중에 23편도 나오는데 이 다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욥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봐도 다윗만큼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욥은 뭐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도 일단 끝이 나잖아요. 배나 받았다니까. 욥은 젊은 시절을 거의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서도 많은 일들이 생겨요. 이야, 참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구나. 욥기를 봐서 처음부터 사단 출현하더니 마지막에도 사단이 딱 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편은 그냥 시를 지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그냥 이 시편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냥 읽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 시를 읽으셔요. 시는 소설이나 다른 작품들하고 다르게 그냥 줄줄줄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축약시킨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에 대해서 소설은 그래도 뭐 노벨상을 줬지만 시는 앞으로도 한 몇십 년 지나도 노벨상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이 표현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 표현을 외국 영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언어들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거. 그만큼 우리나라의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노랗다도 노란 옷 두 분이 노란 옷을 입고 계시는데 다 다르다니 색깔이. 그냥 영어는 노랗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봐서는. 죄송합니다. 최 권사님 옷은 좀 누리끼리 한 거고 저는 노란 거를 달라. 이 색깔이 얼마나 흰색 자동차가 지나가도요 다 다르다니까. 조금 오래되면 색이 바르면요 흰색이 아니라 그거는. 근데 우리는 표현이 다 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영어는 표현이 안 돼. 뭐 제가 영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현이 안 된대요. 그렇다면은 이 시편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삶을 거기에 녹여서 딱 축약된 말인데 그냥 턱 넘기면서 이거 시 한 편 읽었다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뭐 악한 자들은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복 있는 사람을 나중에는 의인들의 회중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게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복 있는 사람 이 말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 했었는데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 할 거는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다. 태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일단 울어. 안 울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안 울면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울으라고 거꾸로 들어가 엉덩이 때리잖아요. 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는 게 다 기도고 우는 게 노래고 우는 게 대화하고 우는 게 모든 문제 해요. 해결해요. 그게. 그죠? 자,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우세요. 불신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 보고 교인들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은 교회만 가면 왜 저리 울까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 한다고 울고 철학 기도 하면서 울고 여러분 진짜 답답해 보세요. 우는 것밖에 없어. 다른 기도가 뭐 있습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새벽 기도도 잘 안 오고 철학 기도 잘 안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덜 답답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모양이구나 다 어리다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뭐 농담입니다만은 뼈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할 것은 기도라니까. 그럼 기도가 뭐냐 할 때 빌립보서에는 1장에 일어나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놨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고 할 때는 뭔가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바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다. 그냥 생각 바로 하라니까 막 자꾸 부모들부터 자식 보고 똑바로 해 하고 막 이런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나는 청년으로서, 나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요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계속 와서 엎드리고 기도한들, 눈물을 흘린들, 땅을 친들, 그건 하소연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셉을 보면서 악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그때 요셉은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나쁜 형들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른 돼서 성공하거든 한번 보자 이럴 수 있어요. 이때 아버지는 뭐 하시고 도대체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원망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게 한이구나 이러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봐서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탓하거나 형제를 탓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형제들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가슴을 쳤다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랬다니까. 그게 요셉의 빈말이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 넣을 때 알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냥 꿈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요셉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 때 이거구나. 그러면 요셉이 물론 뭐 노예상들이 데려가면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도 안 아픈 것이 아니고 뭐 때리는데 안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이구나.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목사님 나는 뭐 내 재능을 못 찾아온 내 이 천성과 안 맞아요. 요셉이 뭐 노예 체질이 어디 있어요? 노예 체질이. 아무도 노예 되고 싶은 사람 없고 아무도 청소 잘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놀고 싶지. 근데 요셉은 뭐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군대 가면 이런 말 잘하죠, 그죠?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요따위 소리를 하는데 참 부하가 침이 그렇던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당신의 직속 상관과 당신의 주인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럼 이 일이 형들이 나를 보내가지고 억울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올 때 정말 싫지. 상급자나 옆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 주인이 이상하거나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희한하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참 나는 목회자 된 것이 천천만에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참 어떤 때 좀 불쌍하기도 그래요. 아이고 저런 세상에 어찌 살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입만 열면 욕하잖아요. 그죠?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가만히 잘 사는 모인데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못 참으니까 보냈구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고참이, 그 상사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못 죽입니다. 저도 그래 당해봤잖아요. 나 밤새도록 그래 더 시달려가지고 이게 뭐지? 그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모르고 시원찮은 전도사지만 아무 걱정 안 됐다니까요. 그냥 좀 시끄럽고 짜증스러울 뿐이지. 그럼 밤 되고 나니까 막
뻗어가져 있던 뭐 저는 뭐 잘 퇴근하고 나왔지.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뤄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법원에 가면 웬 여자가 추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울을.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자꾸 요래 흔들거리서 하면은 그거는요 여러분 안 돼. 실게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몸이 아프다.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많은 건강과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아, 내가 너무너무 운동 안 하는 체질이구나.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지. 내가 너무너무 아무거나 처먹구나. 그래 이런 병이 오지. 생각해야 된다니까. 뭐 무작정 의사대가 좀 고쳐내시오. 의사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좀 뒤에 목이 좀 뻐근해가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한번 쳐다보더니 지가 어떻게 고쳐. 내가 답답하니까 왔지만은 그래서 빨리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약을 먹으니까 나긴 나더라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좀 뻐근하게 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이거 하잖아요. 이 보고 이게 참 안 맞는 거예요. 어쨌거나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 내게 있지 딴 데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나만의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우린 또 새벽 기도 좀 늦은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이 새벽 기도의 루틴을 딱 가져야 돼요. 개인의 루틴을. 그거 없이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럼 이게 이제 24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용사님이 정시기도를 초기에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요즘은 정시기도 강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정시기도 하지 말란다 이거. 심지어. 그럼 정시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정시기도를 넘어서서 24시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 정시기도 하는 거는 아직 수준 낮은 사람의 기도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잘 아직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정시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그죠? 나는 24시 한다면서 기도지 생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시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침에 6시, 5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근데 이제 바쁘게 또 하던 사람은 정시기도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면요 힘들다는 것보다도 스케줄이 안 맞아. 전화로 나 이거 뭐 사람 만나고 이러면. 그래서 24시로 넘어가야 돼 빨리. 그래야 영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혼의 축복. 영혼은 우리가 뭐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올 때 특별히 기도한다면은 굉장한 능력과 함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성경에 전부 기적은 그런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같이 이런 사람이 평상시 기도하고 기도에 늘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다. 문제만 가지고 집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못 들으면 말씀을 절구하고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절구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지. 말씀 들어도 뭐 별로. 왜냐? 내게 와닿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왜 와닿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전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내게 감동되는 메시지만 자꾸 주는 거는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런 메시지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의 기만 자꾸 키워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 태풍이 왜 올라옵니까? 이번에 지금 아직 태풍이 제대로 안 왔거든, 한국에. 비는 좀 위에 쏟아주고 그래도 태풍은 한 번씩 와야 돼요, 한반도에는. 그래야 바다도 뒤집어주고 또 쏟아져서 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서는데 태풍이 안 오는 게 그렇다고 뭐 잠도 태풍 온다는데 그렇다고 뭐 씨를 퍼버가 막 죽이고 이럴 말고 적당히 와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적당히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도 있다니까. 뭐 무슨 또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은혜 안 되는 소리. 그게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최 목사의 메시지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유 목사의 메시지로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제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동네에 이장이 동불이 이장입니다. 오늘 뭐 저거 하는데 오늘따라 스피커가 안 좋아. 찍찍찍찍거리고 소리도 좀 작고 이상해.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귀 기울여서 뭐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래서 혹시 오늘 빨리 피하라는 말이 있든지 뭐 돈 타러 오라든지 이런 안 타면 내 손해고 안 도망가면은 내 손해잖아요. 그 스피커를 탓할 일은 아니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 목사의 스피커는 별로 안 좋으니까 말씀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편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요. 세상은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 안 되고 싶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어릴 때 한 절반 이상은 꿈이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다른 사람 독식시키고 있던데. 저 택도 아닌 사람 불러다가 시켜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울왕, 당시 왕 사울은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가 무슨 뭐 왕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세우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가요,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이 사람은. 그러면 사람들을 견제하고 막, 좀 크면 막 잘라버리고. 이게 사울왕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복음 안에서 묵상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바빠요. 내가 이 상황인데 무슨 기도를 해요. 다 하나님 앞에 핑계예요. 오늘부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지 복 없는 사람 안 해놨잖아요. 복 얻을 사람이라 안 해놨잖아요. 그럼 복이 도대체 뭐냐? 나중에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같이요,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이 사람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계속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했던 사람. 이러니까 하나님이 뭘 줍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떡 어디 갔는데요, 그 자리가 악한 자들의 꾀 속에 있는 자리 모자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 있을 때 그 신선한 집사님 아들인데 고등학교 다니는데 친구들이 뭐 어디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뭐 저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는데 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하자면 여학생을 성추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뭐 그분이 그리고 우리 교인 출신이니까 과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요. 이 아이는 밖에 보초 섰다 이거야. 보초 섰는지 간에 지가 그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친구 하나 잘못 사귄 게 그리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는 친구 잘못 사귄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친구니까 다 좋다고 그냥 같이 다닌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자들의 꾀, 이거 따른다는 게요, 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기도가 뭐냐? 올바른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죄인들의 길에 내가 안 선다고 내가 보장이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 서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법이 또 이상해가지고요, 그냥 서 있는 그것만 해도 문제가 되더라고. 옆에 넘어지는데 안 도와줬다고 그것도 문제가 돼. 법이 그리 되겠다 요즘은. 그죠?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둘둘 말아버리면요, 어디든지 말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왕이 되는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 어린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 되는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 열매를 다 맺게 되잖아요.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를 다 갖추고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정리하잖아요. 평안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돈 많고 뭐 이빨 튼튼한 것도 우리나라 들어가대요. 보니까 하긴 옛날에 이빨 튼튼해도 오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맞겠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로. 그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그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 보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중하게 여기가지고요, 다가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다니까. 내가 지금 뭐 이야기했어요? 성도에 받은 7가지 축복 이야기다. 그게 복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럼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돈 많고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 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함께해요. 그게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 없는 사람들이 하는 노래,
그 복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성공, 그 뭐 침 줄줄 흘리고 따라다니잖아요. 오늘도 침 좀 닦으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따라다니는 보호하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금 부러워한다니. 부러워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 그랬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국 황제, 그 당시에는 루이스였던가 봐. 영국 황제가 부러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압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여러분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저것들이 구원받지? 저 지질이 궁상 인간이지, 저 세상에 감옥 가기도 부족한 게 어째서 구원받았지? 그렇다. 평양의 깡패 김익두가 구원받았어요. 평양의 깡패 이기풍이가 구원받아가지고요, 목사가 되고 제주도를 살리는 선교사가 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막 살렸다, 목사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자도 하나님이 건지셨다니까.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뭐 더 낫습니까? 더 나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복은 뭐냐? 내가 복음 아는 거, 복음 깨달은 거,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못 받은 주제에 성공하고, 복도 못 받은 주제에 건강하고, 복도 못 받은 주제에 대통령이 되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을 성경에는 먼저 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어야 사는 것이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죄인의 줄에 서야만 밥 벌어 먹는 것이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늘 오만한 말이 나오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중상모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하려고 막 길을 쓰는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이래저래 사람 들어보고 이렇게 문서를 자료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절구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기복신화예요. 그건 복음 안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같은 인간도 진짜 그래서 그거 맞나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절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절구하고 자꾸 파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거는 종교지 복음 아니다니까. 근데 대부분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뭐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다이라 하더만은 저거는 삼다인데 이거 이런. 한 단 더 올리려던 내가 참았어요. 12월가 싶어가지고. 아니 저거 틀린 말이잖아요. 구원이 뭔데?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면 그거 이다인이지. 이거는 종교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버렸어.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져.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지더란 말이야 그때. 그래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해놨더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살짝 타고 저거 타고 이러면요, 그걸 보고 한 3단쯤 왔다 이러고 더 지나가면 이제 4단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해놨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럼 형통 안 하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불신앙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에서 늘 발견했다. 왜 자꾸 저는 우리 집안 이야기를 우리 형제들 들으면 좀 조카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보이더라. 어릴 때 보였어요. 복음도 잘 모르는데 내가 보이더라. 희한하네. 예수를 좀 하여튼 두 가지는 뭐 별 차이 없어요. 잘 믿어 안 믿어 별 차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그래도 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좀 나. 근데 자꾸 우리 아버지를 시비를 걸고 예수 안 믿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우리 형제들은 딱 분단이 나라는 것처럼 딱 표시가 나요. 내가 저도요 사춘기 때 딴짓 많이 하고 싶다니까 이게. 근데 내가 딴짓을 할 수가 없어. 아, 예수 믿는 게 이 다르구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차이 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인본주의, 불신앙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따라 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에이 지난 애나 뭐 별 차이 없네 이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무슨 이야기 신앙생활 잘해라고. 이상하게 어중간한 신앙생활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볼 때 시험 들게 만들고 자녀들도 시험 만들게 만들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안 돼도 믿음 안에서 망해도 믿음 안에서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좀 축복하려면 또 이상한 불신앙 해버리고 언제 이럴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세계보험하고 기장 좀 살리고 동해나무도 좀 살립시다. 그래서 진짜 불신앙 버리고 완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 누리는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부터 회복하게 돼요. 진짜 건강은 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으면 어떤 효정이 오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당장 후대가 무너져요. 후대가. 이게 희한해요. 영적인 거는 희한해요. 그 심리전 이것도 희한하잖아요. 아니 뭐 전방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노래 막 틀어주고 뭐 뉴스 해주고 뭐 그 별거 아니거든. 우리 볼 때는 맨날 듣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군인들은 달라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맨날 그 뉴스 기다려주고 일기예보 이런 거 기다려주고 그런다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운동도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을 따고 있냐 따라 그때부터 달라져 버려요. 이때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막 엉망돼 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타이거 우즈 같이 골프를 잘 쳐도 절에 무너질 때는 엉망으로 무너지는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거 다시 해보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놓치면 내만 망하는 게 아니고 후대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 하와 당장 아들이 뭐놈이가 가인 살인자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형제간에 죽이버리고 돌로 쳐주고. 그런 일이 어디에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두 사람 나와서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없는 사람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 당연하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받은 응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요한 선택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바울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어떤 교단하면 무조건 막 금식 기도를 때려시키는데, 이제 예수 믿은지 뭐 예수 믿은지도 아니지, 그냥 교회 이제 오는데 막 금식 기도를 때려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도 뭐 기도 굴속에 집어나가, 무덤 같은 데 집어나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나도 요새도 한번 쳐다보면 겁나는데, 그 굴 같은 데도 집어넣으면 뭐 얼마나 겁나겠어요. 머리가 쭈삣쭈삣 서니까 막 무조건 소리 지르겠지. 쫙! 그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정상적으로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나는 그래서 신비주의는요, 까딱하면 99% 귀신 들어가 버려요. 나는 신비주의는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귀신이 속인다니까요. 맞는 이야기도 해준다니까요. 근데 결과는 딱 망해버려요. 그래서 제 사도는 제게 영접을 다시 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됐구나.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뭐라 했냐,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그 저를 만났을 때, 내 온몸을 이 뱀, 용 이런 게 막 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기도원 원장하던 사람이 고백이 그였다니까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돈이니까 쉽게 말하면 명진이 할머니예요. 박명진이 전에 왔죠. 박명진이 할머니를 닮아요. 나도 놀랐어요. 와, 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사실이에요, 그게. 그 예수 영접하고 나중에 편안히 돌아가시던가. 신비주의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처음부터 막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은 성령이 인도받는 것인데, 성령 인도가 기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도 없고 복음도 인도받지 않으면서 자꾸만 인도받을 거라고 막, 그럼 자기 주장의 인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안 되고 망해도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 나왔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좀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이 조금 헷갈리고 문제 온다. 그럼요, 오늘 녹취록을 계속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한 토시도 그 녹취하고 이래 하다 보면 편집을 해도 틀리게 해놓은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걸 기계가 따다다다 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뭐 안 맞는 말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쭉 일주일 내내 읽어보라니까요. 하루에 한 서너 번 이상 적어요. 여러분 생각, 마음, 정신은 많이 치유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신문을 한 톨 글자도 의지하고 딱 반 정주영 씨가 되게 됩니까? 세계적인 갑부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행복 그거 얻으시고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오늘 1편의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놓친 게 뭐냐? 우리가 진짜로 복음에 대한 체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거 체험하시라. 복음 체험한 만큼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나쁜 사람의 꾀에 이기게 되고, 죄인의 길로 서지 않고 죄인을 이기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를 이길 만큼 복을 받게 되고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여기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의 행동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겨 잘 모르죠?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쌀 껍데기다, 쌀 껍데기. 쌀알 그 껍데기. 그걸 뺏겨나서니까 바람 불면 휙 날아가더라고요.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아요. 불화하지 마시고, 젊은이들.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멸망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응답에 속는 사람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요, 참된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자꾸 응답에 속아. 응답 온 그걸 가지고 그게 참 응답이라 생각하고 자꾸 쫓아. 그건 시작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참 응답을 이번 주안에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안에도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